1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들이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아, 40번입니다. 40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미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입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정윤주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더욱 간구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순종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말씀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정, 부패, 교만, 이기심이 앞서는 나라와 집단 또한 우리 자신이 속절없이 난세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새로운 질서로 세상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필리핀이 하나님의 마음에 선한 나라가 되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다 아픕니다. 두려워합니다. 낭망하고 주저앉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프고 지친 이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는 힘과 명약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세워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율무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세우시사 그의 입을 빌리시고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이 기뻐 춤추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다시 또 새로워지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임재하는 교회,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이 날로 내실이 단단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핑계 삼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영혼 구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마닐라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라인 예배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모르던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드릴 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을 써야 될 곳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31절로부터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구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다같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을 본론으로 삼아서 지금 여기서 심으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으로다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양과 염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금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그리고 염소는 그 왼편에 두었습니다. 임금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물을 내게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입을 옷을 주었느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 그 의인들, 그러니까 임금의 오른편에 있던 그 의인들이 놀라서 우리가 어느 때에 그리했느냐고 임금에게 묻습니다. 의인들의 질문에 대한 임금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40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금은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큰 저주의 말씀이죠. 정말 의인들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정반대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는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임금의 말을 듣고 이 악인들이 놀라서 자기들이 언제 그렇게 안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45절에 나와 있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이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들은 악인들은 말이죠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읽은 본문은 뭐 옛날 이야기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때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이 되면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33절에 보면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흰 양과 그리고 검은 염소를 갖다가 구분하듯이 흰 것과 검은 것을 구분하듯이 아주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을 가르실 거라는 거예요. 가르셔서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영생에 보내시고 그리고 악인은 영벌에 영원한 형벌에 그렇게 넣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죄인 괴수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올 인류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어지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안 오시지 않겠어요? 물론 2000년 동안 안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 같이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시면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듯이 의인들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가 천국 창고죠. 그리고 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듯이 예수님은 악인들을 지옥불에 던져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41절을 보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이죠. 지옥불에 들어가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영벌에, 어떤 사람을 영생에 넣으시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 심판의 기준은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양 같은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께 선행을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선행을 베푼 자들을 의인이라고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자는요, 내가 그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에 그가 그 선행을 되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냥 내가 선행을 베풀면 일방적으로만 받아야만 될, 그리고 섬겨 주어야만 될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선행을 베푼 것을 보시고 곧 예수님께 선행을 베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염소 같은 악인들은 선행을 베풀 기회가 있었지만 선행을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악인들은 자기들이 어느 때에 예수님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이, 그것이 곧 예수님께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께 선행을 베풀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구분하시고 그런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집어쳐 넣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었느냐 선행을 베풀지 않았느냐가 바로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닌가 보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소용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저 그것과 상관없이 선행을 갖다가 베풀면 구원받고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런단 말씀이신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다. 또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는데 죽으셨다.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저 착한 일만 선행만 잘하면 세계 민족 어느 누구든지 그냥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선행을 했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선행을 베풀어도 구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바탕을 둔 선행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삶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아무 상관없이 남들이 어려운 일을 보면 잘 도와주고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주 몸에 배 있는 그런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몸에 익숙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볼 때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선행을 행할 때 그 선행의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행의 동기가 자기인 경우가 있어요. 자기인 경우가.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저렇게 잘하고 내가 이런 일도 했다고 이렇게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선행의 동기가 예수님인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제하라고 선행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서 선행을 베풀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라도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행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의 동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선행의 동기가 자기인 사람은 자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대단합니다. 자기를 짜냅니다. 그러나 선행의 동기가 예수님인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행합니다. 자기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는 통로 삼고 그 은혜가 흘러내려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의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7절 39절에 보면 보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소배였습니까? 여러분 의인들이 자기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언제 그랬냐고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죠? 기억을 못하는 것은 아마 자기들이 그 선행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그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그러면서 쭉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어떤 선행을 열거하실 때 비록 예수님께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했던 걸 기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잊어먹고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밖에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주님,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통로였을 뿐이에요. 저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다만 주님께서 저를 도구 삼아 그 일들을 베푸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기억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바탕을 두고 한 그 선행을 주님은 주님께 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은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야고보서하고도 같은 입장입니다. 행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 행함은 믿음이 필요 없는 그냥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선행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선행을 통하여서 행함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어야만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 질문 받는 것 중에 그 마태복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대. 주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받지 못한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만 구원받는데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 중에 행함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믿음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선행으로다가 반드시 열매 맺고 표현되어질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25장 오늘 본문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그것이 곧 선행이고 그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다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일단 예수님을 보험 들듯이 믿어놓으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지옥을 가지 않는 지옥 가는 손해를 피하는 그러한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믿음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의인과 악인을 가르듯이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영원한 생명에 넣으시고 또 악인을 영원한 형벌에 넣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서야 선행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또 그때 가서는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지금 여기서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내 삶의 주변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일을 할 때 가장 큰 일이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그 풀 뽑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풀 뽑기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풀은 다 뽑고 나면 저 뽑기 시작한 때부터 벌써 또 풀이 이렇게 나기 막 시작해요. 정말 풀은 뽑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게으른 농부는 풀을 봐도 뽑지 않는데요. 보통 농부는 풀을 보면 그때서야 풀을 뽑는데요. 그리고 부지런한 농부는 풀을 보기 전에 풀을 뽑는데요. 또 어떤 사람 농사 안 지어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풀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뽑냐. 그러니까 맨 밭을 미리 이렇게 매놓으면 그걸 밭을 맨다고 그러는데 매면 풀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부지런한 농부는 풀을 보기 전에 미리 그렇게 뽑는다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참 훌륭한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책에 나오는 말이었었어요. 그러나 뭐 그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과 천사와 함께 우리에게 다시 오실 텐데 그때가 되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선행을 베풀고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리미리 주님 오시기 전에 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서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선행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리미리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방역 정책이 아직까지는 면적의 30%인데 우리 교회는 한 30명 이상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온라인 예배도 은혜스럽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의로운 부활송이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인도하심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며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도록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 삶의 주변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 베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 위에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